본문 말씀으로 먼저 악한 영을 결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단지 우리 삶의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나의 일이나 가정이 잘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쌓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이런 이민교회들은 이제 이민 가서 이제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인간관계를 쌓아서 그 속에서 정착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많이 떠나가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것, 물론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 믿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인 무지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영적인 무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알문,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을 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복한 삶이나 또는 성공, 문제 해결, 위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의 문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의 문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한 것만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았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영이, 사람의 본질인 영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적인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 천국에서 이 지옥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근거가 어디였느냐? 이 사람은 그 이유가 귀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때문이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의 눈을 사로잡아서 시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의 입술과 혀를 사로잡아서 말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주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고 또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큰 기적이죠. 그 당시만, 지금도 기적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기절할 만한 사건입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때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지금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한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그런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희 말대로 큰 귀신인 바알세불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 너희가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떠나갈 때야 비로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가장 강한 존재가 뭔지 아니? 너희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인생을 붙잡고 있는 가장 강한 존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야, 귀신. 악한 영들이야. 그러니까 너희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강한 자인 귀신을 결박하고 너희 삶에서 내쫓아야 너희 인생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신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 몇 가지로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귀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영적인 존재를 알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알게 되면 다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모든 문제가 다 마귀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나 모든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분별하면서 악한 영들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낼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컵에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이 컵에 물을 부어도 이 뚜껑 안에 물이 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딱 이렇게 덮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부어져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이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질병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다툼과 상처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인생이 막히고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또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진로가 막히고 결혼이 막히고 결혼했는데 자녀 출생이 막히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면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불안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막 자연스럽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아픔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고가면서 파괴하고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멋있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뒤돌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고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고 정말 이대로 살기 싫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도 많고 인생을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왜곡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배후의 악한 영들, 원수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사랑하는 나의 딸이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며 염려와 불안과 상처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가지고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의 역사로 눈 멀고 말 못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인생,
귀신이 역사하면 이 사람은 눈 멀고 말 못하지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도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면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없고 또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눈 먹고 말 못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 한순간이 불안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상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인생 자체가 한이 맺힌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눈 멀고 싶어서 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받은 사람 누가 있으며 또 질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인생은 한 맺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이 쌓이고 쌓여서 그 안에 상처가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더니 고쳐진 거예요. 눈이 열렸고 말이 열렸고 평생의 한이 풀렸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격이 성경 속에서만 기록된 감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두려움과 불안과 한 맺힌 인생으로 답답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얻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책에 한 여성분의 간증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건강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문제없이 잘 살아가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늘 건강했는데 운동도 잘하고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더니 병원 한번 가볼게 그랬는데 의사가 좀 정밀 진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서 이렇게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남편보다 이 아내에게 찾아온 거예요. 마치 느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절벽 끝에 홀로 서 있는데 뒤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절벽 아래로 미는 것 같은 공포가 그 여성분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 의지하면서 자녀 키우고 살다가 남편이 한순간의 위암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막 공포심이 막 찾아오는데 의사가 빨리 시간을 잡아서 수술을 합시다. 그래서 위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와서 의사가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다행이라고 이제 건강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수술 후에 남편이 건강해져서 다시 직장 다니고 무리 없이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남편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생긴 거예요. 이게 아내에게 트라우마처럼 상처가 된 거예요. 이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자리 잡고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아내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불길한 상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암은 다 치료됐다고 했다가도 또 다시 이상해서 가보면 재발되고 전이 된다 그러는데 또 이게 재발되면 어떻게 하지? 다른 데 전이 됐으면 어떡하지? 난 그럼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와 불안이 무섭게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막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항상 남편한테 전화해보고 싶고 계속 남편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말하고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은 괜찮다고 하고 실제로 병원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난 어떻게 살지? 자식 데리고 어떻게 살지?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정신세약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 없이는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떨쳐버리고 싶은데 이게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떨쳐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여성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것. 너 네 남편 죽을 수도 있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래? 이럴 때 의사가 다 낫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아닐 걸.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건강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암에 걸렸잖아요. 또 이 남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두려움이 휩싸여서 정신사회에 걸리면서 막 뼈가 마르고 살이 마르고 약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인생이 됐을 때 너무너무 하루가 괴로운데 이 여성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생각,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때 한번 은혜를 받았겠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한 번이라도 은혜 받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딱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아쉬운 거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생각이 났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분 마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들썩에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문을 열고 진짜 수십 년 만에 처음 간 교회에 딱 앉았는데, 예배 딱 그 경건한 조용한 그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하염없이 막 흘러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아픈 일을 겪으셨네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위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성분이 겪고 있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은 악한 영이 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니까 일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십시오. 굳게 결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예수님만 당신을 자유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 문제에서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수십 년 만에 교회로 왔잖아요.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회개가 막 나오더래요. 그때 예수님 없이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것,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것들, 이런 하나하나가 떠오르면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탁 느껴지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이제 신앙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런 두려움이 막 찾아왔기 때문에 한두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게 쉽사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아예 결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쫓아버리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되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되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야 고쳐질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그때부터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데, 한 번은 이분이 직장 생활을 했나 봐요. 직장 생활을 했나 본데 이 직업이 예수님을 믿는데 바람직하지 않고 방해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계가 달린 거잖아요. 물론 남편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진짜 힘들지만 내 이 직업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내려놓고 예수님만 최우선순위에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과정은 힘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이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염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도 표현할 수 없이 막 물밀듯이 찾아오는데, 그 진짜 처음에 교회 가서 다시 흘렸던 눈물보다 더 깊은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자기 안에 막 쌓였던 울분이나 한이나 두려움이 막 소리로 엉엉 나온다는, 그때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눈물로, 소리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그때 더러운 것이 막 보이지 않아도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하고 부르는데, 그때 다가왔던 하염없이 들어왔던, 물밀듯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성분의 마음을 탁 사로잡더니 불안이 떠나가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을 탁 사로잡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찬송도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 춤춘다고.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라 내가 기뻐 춤춘다고 찬송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막 찾아오면서 기쁨과 평안이 오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동안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팍 주시더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딸아, 나와 함께 가자. 그때 귀신이 완전 떠나간 거죠.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여성에게 임한 거예요. 그 통치의 증거가 평안과 기쁨과 또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귀신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이기에는 물질의 문제고, 우리가 보기에는 건강의 문제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보이는 문제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때는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바르게 예배드리면 돼요.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된 것 같아도 또 찾아오고, 끊어진 것 같은데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나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나가지 않는다면 단순히 우리야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영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귀신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문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처럼 먼저 내 안의 역사는 강한 자를 결박해라. 내 안에 주도적으로 역사는 악한 영들을 공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귀신에 대한 비유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생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비로소 그 집안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지금도 그런 게임이 있지만 볼링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볼링이라는 게임은 이렇게 기러기 모양으로 이렇게 핀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러면 그 킹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1번과 뭐 3번 사이나 이 사이로 볼링 공이 들어가면 이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넘어지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 격가지에 있는 양 옆에 있는 것을 맞추면 절대 볼링핀이 다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에 세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가장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강력한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첫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알미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단지 그런 가벼운 문제라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서 죽을 것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왜 부활합니까?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달린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전체가 달린 문제고, 내 인생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어 기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내 인생을 탁 붙잡고 있고 나의 인생을 딱 막고 있는 가장 악한 영을 발견해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언제 넘어지냐. 넘어지는 것에 거의 다 똑같은 걸로 넘어져요. 보통 보면 다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드러나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배후에 그 사람의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요, 죽음의 영들이 있거나 우상숭배의 영들이 있습니다. 강한 존재.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절을 받고 경배를 받는 거거든요. 가장 깊은 곳에는 죽음의 영 내지는 우상숭배의 영 같은 것이 있고, 그런 우상숭배의 영이나 이런 것들이 무속의 영으로, 음란과 정력의 영으로, 또 아니면 다툼과 분쟁과 성냄과 혈기의 영으로, 이것이 더 역사하기 시작하면 실패와 질병과 문제가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 할 때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에 딱 바로 서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믿음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또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허리 디스크인데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상처의 영,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영을 쫓아냈더니 허리 디스크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의학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상처를 받아서 악한 영이 그 상처 때문에 내게 왔어요. 나를 괴롭혀. 그게 허리 디스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악한 영은 그 사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가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일으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고 어떤 시기를 딱 봐서 그 사람은 허리 속에 딱 들어가서 허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면 허리가 치유가 돼요. 때로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면 암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악한 영을 쫓아내면 가난의 문제가 쫙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돈 걱정, 돈의 문제가 생기면 단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문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의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또 물질로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요. 하는 일마다 뭘 했는데 실패를 하고 뭘 했는데 실패를 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빚을 지고 또 빚을 져서 빚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자꾸 빚지게 만들어요. 자꾸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면서 돈 그러면서 돈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정말 슬퍼하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그것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영 역사에서 우리 형통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고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이 되셔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난하게 되셨던 증거예요. 근데 그 가난이 굳이 왜 가난하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여가 와 있다고요. 하나님 부여를 이미 주셨으면 이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냐,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문제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부여를 받았어,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딱 와요. 믿음이 온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오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왔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딱 결단을 하고요. 앞서 말한 간증했던 그 여성처럼 말씀을 살도록 딱 결단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말로만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삶에 내가 갈등되고 고민되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부르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라는 결단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요, 진짜 가난 떠나갑니다. 사람에게 막 수억 빚이 뭐 어마어마한 빚 같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금방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돈이 뭐 진짜 하찮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돈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죽이기도 하는 게 돈이에요. 일 가족을 자살시키기도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그만큼 무섭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돈 때문에, 돈 가지고 우리를 장난질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미혹해서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듭니다. 요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막 뭐 주식에서 요즘 뭐 코인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 배우에 한 명이 돈 벌었으면요, 99만 9,999명은요 다 돈을 다 잃었습니다. 막 집 담보 잡히고 이런 연예인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계속 심어줘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물질의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의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악한 영. 그러니까 내 삶의 역사는, 나의 생각 속의 역사는 가장 강한 영을 결박해야 내 집, 이 육체라는 집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문제는 교회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아내십시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미 간증드린 그 여성, 만약에 남편이 그런 위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다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죠. 감사하게 잘 치료되고 건강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 때문에, 그런 질병이라는 고난 때문에 또 이 여성은 그것 때문에 갖게 됐던 마음의 질병, 신경쇠약과 막 뼈가 마르고 살이 막 마르면서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질병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생각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 자꾸 질병을 묵상하면 질병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더 강해지라고. 악한 영에게 밥을 주는 거라니까요.
가난이 왔을 때 우리가 돈 그러면요, 가난의 영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나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고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딱 믿음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때부터 우리 삶의 질병과 가난과 또 상처나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눈 멀었잖아요. 눈 먼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안과 가봐야죠. 말을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비인후과나 뭐 대학병원 가봐야죠.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요. 돈에 문제 생겼어요. 은행 가봐야죠. 몸에 질병이 있어서 병원 가봐야죠. 뭐 어떤 상처가 문제가 있어요. 뭐 상담받아야죠. 이렇게만 접근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의사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내 버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불안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상처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입니까? 화려함입니까? 아니 음란과 정욕입니까? 이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버리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우리 육체라는 집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진정한 성령의 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공부를 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게 진로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공부로 인도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재능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인도를 받겠죠. 그 자기의 공부나 진로를 맡고 있는 악한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뭔가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결혼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 잘못된 시각을 심어주고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잘못된 시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결혼을 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들이 이렇게 찬양했죠. 제가 어린이들 찬양하고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야, 지금 어린 아이들, 자라나는 세대들, 또 우리 30대, 40대 우리 모두들은 진짜 악한 영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여러분 TV나 드라마나 뉴스 보십시오. 그런데 보면은 뭐 이게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걸 표현할 때 거의 기독교 예배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뭐 이쪽에서 파생된 것도 많긴 하겠지만 여러분 사이비 종교를 표현할 때 어떤 절의 분위기로 표현되는 사이비 그런 뉴스나 드라마가 몇 개나 됩니까? 거의 기독교예요. 보면 막 손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요. 할렐루야 하면 사람들 아멘하고 이게 영적인 실제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입견을 딱 줘요. 저런 거 하면 사이비야. 저런 거 하면 이상한 교회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와보고 막 사람들이 막 쥐야 그러고 방언하고 막 그러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본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한데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그런 건 딱 노출되어 있으면 야 저런 교회는 가면 안 돼. 그게 진짜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깨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게 영적인 실제고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영적인 모습인데 영적인 공격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부흥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시대 곳곳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로 교통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로 보면 때로는 실수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죠.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가 다 실수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싸우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고 염려의 영, 정욕의 영, 음란의 영, 물질을 우상으로 생기는 영, 중독의 영, 뭐 알코올 중독의 영, 마약 중독의 영, 우상 숭배의 영,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 목사님 무슨 악한 영이 그렇게 많아요?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귀신, 어떤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군대 귀신 할 때 군대 귀신은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말로 한 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연대. 그러니까 한 사단, 세계 사단을 말하는 게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를 집요하게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김으로써 내가 지금 귀신에게 끌려가고 내 인생이 막히는 것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있다면 또 우리 어린이들 마찬가지 진짜 지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딱 결단하고요. 정말
뭐 많은 시간 믿음 가지고 2, 3분씩이라도 매일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진로, 사업 다 그렇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믿음을 딱 가지십시오. 우리 박 집사님이 뒤에서 딱 아멘 하는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택시가 나와가지고 진짜 오랜 기간 1년여를 기다려가지고요. 새 차가 딱 나왔어요. 새 차 딱 나왔어요. 여러분 택시가 필요하거든 박 집사님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요즘 택시 손님 중에 이상한 손님들이 많거든요. 좋은 손님, 많은 손님, 그리고 장거리로 가는 손님. 하여튼 복 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운행. 그런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믿음 갖고 자꾸 선포하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있어요. 막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그런 악한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배우지 않는 배우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또 놓쳐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서 내가 사는 이 땅은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능력 주셨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셨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능력을 주셨다. 그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보배롭고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보석보다 존귀한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늘 일어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바라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